오늘 그 에스겔 28장 말씀은 역시 두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 또한 그 시돈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와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3장씩이나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런데 오늘은 두로에 대한 그러한 말씀보다는 두로의 왕에 대하여서 특별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겔 말씀에서, 또한 성경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라고 하는, 그러한 두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빌어서 여기에 나와 저희가 잠깐 읽었었지만 사단에 대한 그러한 해석으로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이후에 28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방 나라들이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러한 예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왜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서도 오늘 말씀하기 때문에, 한 이 두 가지 정도 때문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28장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두로 왕의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고대의 여러 그 왕들이 자신이 그 바로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의 아들로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왕들이 신의 아들로서 그렇게 그 주장을 하였었는데, 이 두로 같은 경우에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더군다나 성경에서 이렇게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두로 왕에 대해서는 자신이 신이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그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중심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의 교만함이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왜 그 두로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너무나도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서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다니엘이 성경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다니엘인지 아니면 다른 그 고대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두로 왕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 다니엘과 같이 모든 감추인 것, 은밀한 것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결과, 지혜롭기 때문에 그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4절 말씀과 같이 재물을 얻었으므로, 이 또 지혜로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재물을 얻어서 자신의 지혜로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혜와 이 재물, 힘을 가지고 나는 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 지혜와 그 지혜로 인하여서 얻은 재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6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생각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고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다 치며 그들을 바다 가운데에서 두로 왕을 죽게 할 것이며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너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두로 왕이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신과 같이 부유하고 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치는 자 앞에서는 나는 한낱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모든 지혜와 그러한 모든 재물은 결코 그를 구하여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두로왕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치는 경우에서도 이 성경 그 29장 말씀인가요? 그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29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지었고 또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점령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막 전쟁하는 것 같은데 그 뒤편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그냥 무역하는 걸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두로 왕이 이 가운데에서도 교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는 한낱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뒤에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이 두로 왕이 스스로에 대해서 신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두로 왕의 모습을 빌어서 사단의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단의 그 모습으로서 실제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이후의 해석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다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이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성경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대부분 다 그 두로 왕이 교만한 것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그러한 오래전 좀 교부라던가 전통적인 그러한 학자들 또한 조직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사단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라라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그 성경 신학자들의 또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사단으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 너무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로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 두로왕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로왕이 그만큼 출중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이 두로왕에 대하여서 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동산한 에덴에 있어서 예전에 그 창조할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존재가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였으며 또한 그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두로왕이 그만큼 그만큼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능력이 탁월하였기에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전서부터 창조될 때부터 이렇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사단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 그 두로왕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로왕에 대하여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산 에덴에서 그 불타는 돌들 사이에 다녔던 왕래하였던 그러한 존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로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말씀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음을 받던 때로부터 완전하고 순종하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가 무엇입니까? 16절 이후의 말씀 보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많은 풍요로움과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 지혜로움과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가 그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포를
그 자신의 어떠한 포악함을 드러내는데 악을 행하는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16절 말씀에 그 뒤에 보면 너 지키는 그루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그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그가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졌고 그의 그러한 부귀와 영화로 인하여서 그 교만하여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더럽혀졌고 구경거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8절 말씀에서는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로의 왕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 왕에게만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봐도 이게 분명히 사단에 대한 영적인 세력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로 왕에게 교만한 두로 왕에게 또한 재물이 많았던 그러한 두로 왕에게 이야기하건 아니면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유로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피조물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왕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과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피조된 세계의 한 부분을 가진 그러한 피조물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교만하여진다라면 그 범죄함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범죄함의 그러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그들이 그렇게 범죄함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또한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하였던 그 노아의 후손들의 그 죄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교만이 이유가 아니십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그러한 그들의 욕구들, 그러한 교만함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바벨탑을 쌓게 하지 않았습니까? 두로 왕도 동일하며 또한 이 영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단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느나 그러나 그러한 교만의 결국 두로 왕의 길을 따르는 것이며 사단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도마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간다라고 하는 그 길,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인간의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교만함을 통하여서도 아니고 너희의 지혜로움을 통하여서도 아니고 너희의 부귀함을 통하여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28장 우리 20절서부터 우리 23절에서는 시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나타냅니다. 시돈에 대한 말씀에서 시돈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돈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동일한 그러한 것을 두 말씀을 하시는데 22절과 23절 끝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한 23절 말씀에서도 보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같이 연관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 앞부분의 그러한 말씀의 모든 그러한 내용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라고 하시고 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방에 대한 심판을 하셨는지를 24절서부터 2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찌르는 가시와 같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25장서부터 32장까지 25장서부터 28장 우리 23절까지 그 앞부분에 암몬과 모압과 또한 블레셋과 에돔을 다 또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를 다시는 없게 하리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니까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 2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래 심판하시고 그들도 심판을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받아서 찌르게 하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그러한 가시가 없게 하심으로 야곱에게 준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평안히 살며 평안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의 그러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 두로와 같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28장 24절에서 26절은 정확하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면 앞부분에 그러한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뒷부분의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절도 동일합니다. 절도 동일한 그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모으시고 평안하게 사시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도 다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을 받음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또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또한 논쟁이 되는 말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그 누림이 있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